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순절을 맞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날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장 미천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인간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 지어진 것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이 있고 영으로 되어 있죠. 육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종족을 번식하고 짐승이 그렇게 하죠. 그런 1차원적인 것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 했습니다. 지어진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42편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이런 소원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살 때, 이걸 부정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거기서부터 온갖 고생과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어진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 그의 능력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이 없는 삶이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무엇과 같을까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빼면 하나님 그 자체다. 온전함 그 자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연약한. 그 성경엔 dust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먼지와 같은 것이다. 후 불면 날아가는. 그렇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라 할지라도 다 죽는 것입니다.
병 한 번 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고 한 번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응? 재앙이 한 번 일어나면, 가령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것 한 번 일어나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우린 늘 상처받기 쉽고, 우린 낙심하기 쉽고, 우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페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자, 위로를 불어넣는 자.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우리들이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오늘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요. 한 번 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곳에서 한 번 하고, 또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또 한 번 설교를 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 안에 놀라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3,000명이 단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를 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길래 그런 놀라운 성령이 임했느냐? 이걸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전하는 것입니까? 뭘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린 무엇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까? 그 베드로 설교 안에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2개의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2장과 3장에 각각 있는 구절입니다. 두 설교입니다. 두 설교에 있는 한 구절씩. 2장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2장에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술에 취한 자와 같이, 술에 취한 자 같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 어떻게 받은 것이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온 것이냐,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임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임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시가 있는데 시편에, 그 시편의 내용도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나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위대한 전통은 절기가 되면요, 세계 각국에서 살아도 흩어져 있어도 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인 또 개종자들, 그들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시편을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뭘 증거를 하는 것이냐,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것. 우리가 항상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본문을 봅시다.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잘 아는 것이다.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도 다 안다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치병의 역사와 그가 전한 말씀으로 변화된 일들과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목격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였다. 무엇을 증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다 증언한 것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려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 이 말의 표현, 내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유대 선민들을 향해서 놀라운 헌신과 희생하신, 낮아지고 비우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못 박은 자, 로마의 통치자죠. 유대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으니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우린 빌라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형을 결정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였단 말입니다. 응? 그런 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그러나 2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음의 모든 권세 다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시에도 잘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다윗의 시. 너에게 새로운 이야기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보라. 이미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시편의 구절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다 볼 수 없고요.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 왜 죽으시고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 가르침이죠. 이 메시지. 이걸 들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나 갑자기 뒤집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걸 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37절 성경이 있으시죠?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듣는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찔림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찔림이 와야 됩니다. 진리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길래 마음의 깊은 곳에 찔림을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 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잘 붙들어야 될 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빌라도, 사형을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로마 통치자죠.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을 때리고 창을 찌른 자들, 그들이 예수 죽인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그 로마의 통치자들과 결탁해 있었던, 우리 사순절에 이런 거 깊이 볼 수가 있는데, 로마의 통치자들,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결탁에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모함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합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죄인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치 아니한 자들, 예수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예수의 역사를 보고도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증거하지 않았던 자들, 도망갔던 자들, 배반했던 자들, 부인했던 자들, 이 모두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모두의 죄다. 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렀던 자들, 그들을 마음으로 동조했던 자들, 다 죄인이다. 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데는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있죠. 죄악된 시대였죠. 죄가 가득한 시대였죠. 믿는 자들 다 침륜에 빠지고 거짓에 동조하고, 어떤 애는 가담하고,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더해져서 이 죄의 총체입니다. 이 죄가 의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죽인 것이냐? 모두가 죽인 것이다 말이에요. 응? 우리가 죽인 거다 말이에요.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여러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특별한 것은 그 그림이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못 박아 세우는 사람들 중에 화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가장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근데 얼굴은 어둡습니다. 이 그림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음악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멋진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참혹하게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데 나는 내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그런 못난 인간이었다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나고 추한 자였는데 주님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내가 주님 죽인 자라는 깊은 회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대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를 죽인 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갈릴리에서 살았던 한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안 죽였다고, 나 죽인 적 없다고. 그 시간적 거리가 있죠. 심리적 거리가 있죠. 그러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예수 죽인 자들의 죄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죽인 죄가 내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의인을 죽인 죄. 그럼 뭡니까? 많은 죄가 있습니다. 무관심도 죄입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죄고요. 탐욕과 이기심도 죄고요. 진리 앞에 엎어지지 않고 진리와 무관하게 사는, 죄악에 무뎌져서 사는 것도 죄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생명의 주를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의를 증거하지 못하면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빛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못함으로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악이 득세하게 되니까 그것이 죽인 거죠. 침묵, 방관,
방관죄라는 게 있습니다. 방조죄, 응? 침묵하는 거 죄. 이 우리들의 죄다. 이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나라에서요, 큰 배가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뱃속에 그 배 가운데 어른들도 있었지만 그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있었죠. 어린 학생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 가라앉는 배 안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던 사건이었습니까? 응?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막 많이 나왔습니다. 응? 현수막 같은데도 미안하다. 왜 미안합니까? 그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 반성이죠. 아이들이 죽인 자가 누구냐?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안전, 생명보다 돈을 더 관심했던 사람들. 그 배 주인만 죽인 자가 아닙니다. 그 배를 사온 자들만 죽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만 살자고 혼자 도망 나온 선장만 죽인 자가 아닙니다. 왜 온 국민이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무고한 생명이 죽기까지,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관심하지 못하고 돈보다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이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너희를 죽였다.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 너희들을 죽게 만든 세상을 만든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반성, 이런 회개죠, 회개. 응? 지금 베드로는요, 듣는 자들 안에, 지금 유대인들 안에 이거 다 깊은 죄를 보게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죽인 것이냐?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응? 예수 죽인 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죄 없는 이를 죽인 것입니다. 순전하고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를 죽인 것입니다. 뭐가 생겨야 됩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를 생각해. 울분이 생겨야 됩니다. 응?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울분을 토할 일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죽였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죄에 관해서 너희가 그 장본인이다. 이 죄책.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된 거예요. 37절에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냐?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죽인,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괴로움이,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죽였구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회개라는 거죠. 응? 예수 죽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죠. 응?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시인하고 우리의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그분의 그런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그런 끔찍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라. 그분이 우리 모든 끔찍한 죄를 담당하시고 그걸 죽으셨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고 죄책에서 자유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 흔히 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다 사함을 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은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싼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 사도 안에 있는 이걸 우리가 울분 이걸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어떤 연쇄 살인범이 어떤 사람의 아들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사큐 해가지고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 가해자가 있는 살인범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를 해요. 살인범이 시끄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몸을 던져가지고 주먹을 날린 경찰이 막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죽이고 용서했는데 웃는단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걸 가볍게 받는다, 우습게 받는다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용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받지는 않느냐 말. 지금 설교하는 베드로 안에 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 것이냐? 어떤 자들 때문에 죽임 당한 것이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19장인가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이분 죄인이 아니다. 살려야 되겠다 하고
청중들에게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 흉측한 죄인입니다. 바나바는요. 응? 바라바는. 그럼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걸 거부하고 죄 없는 이를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흉악한 죄인인 바나바를 살려주자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냐?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파멸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깊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늘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수 죽인 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인 죄를 늘 생각해야지. 그 죽인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그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인 죄를 알아야지 그걸 용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묵상했다. 예수 죽인 것. 우리 안에 그 죄, 이걸 용서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걸 고쳐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 찬미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무엇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느냐? 그것은 예수 죽인 우리의 끔찍한 죄를 다 사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다.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 우리가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거 보십시오. 너희 죽였다 해놓고,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몰라서 그리한 거다. 자기 백성에 아주 사랑이 있습니다. 책망한 자 안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것은 분명한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그 비극을 역전시켜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통치로 그 뜻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죽인 내 죄를 깨달은 자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오.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예수 죽인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 죽인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놀라운 용서와 그 사랑의 능력, 이것으로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온누리에 이것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됩시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 함께 열어나가는 또 귀한 한 주간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주님,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귀한 설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죽인 죄,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